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우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새해에도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언제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1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 지금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러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러하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그러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고난 중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모든 환난을 잘 인내하며 참아낼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된 2021년 이번 한 해도 도우실 것이니 담대한 믿음으로 행동하여 오직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돌리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첫 주일 52주 중에 첫 주일인 이 오늘부터 마지막 주일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사명을 잘 지켜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풍성한 은혜를 확신하며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어떻게 올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것인지에 대해 저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고자 합니다. 특별히 첫 주일인 만큼 이것이 2021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본문은요, 본래는 바울 선생님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준 권면이에요.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그러했듯 이 로마서에서도 우선 기독교 신앙의 교리들을 설명하거든요. 특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위대한 구원의 섭리와 은혜를 아주 로마서에서 잘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가 죄인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어 나타났는지를 밝힌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증언한 후에 이처럼 위대한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그 변화된 삶의 모습, 구별된 삶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조금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대, 즉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부패한 욕망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철저히 하나님께서 알리신 뜻에 주의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자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듯 바울은 본 서신 로마서를 통해
구원의 은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나타내야 할 온전히 변화된 삶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본문은 바로 이런 맥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나타내야 할 은혜의 열매 중 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결코 나타낼 수 없는 구별된 삶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삶을 나타내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게 어떤 의미인가? 우선 열심을 품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렇게 물이 끓는다, 뜨거워지다, 흥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권면은요, 쉽게 설명드리면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은 이미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명기 6장에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은 이미 이렇게 가르쳤어요. 참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온전히 사로잡혀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하지요. 이처럼 열심을 품고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겠습니까? 진짜로 한마디로 그냥 제가 표현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모습은 이전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죠. 다니엘 기억하세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왕의 명령 알았어요?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자기 목숨을 건지고자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잘 아시죠? 다니엘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니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왕이 내린 죽음의 위협이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열심을 막아설 수 없었어요. 똑같은 열심을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역시 품고 살았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은 부귀영화와 안락함에 대한 욕망 모두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목숨마저 드리겠다는 열심을 품었지요. 이처럼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순결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언제나 열심을 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심을 품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믿음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경고가 뭔지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경고가 주어졌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열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열심 없는 신앙생활을 그래서 중단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참된 신앙이란 반드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란 사실을 우선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처럼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이처럼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또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사모해야 할 신앙의 수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밝히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명확히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어떤 자녀들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버지를 본받아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9장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열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데 또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열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 아버지를 닮는다는 건 열심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열심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열심히 있었냐면 마가복음 3장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예수님이에요. 미쳤다 하밀러라. 이 본문이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어찌나 열심을 내셨던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심지어 친족들에게 미쳤다는 오해를 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언제나 열심히 수고하셨어요. 그러니 보세요.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본받는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동시에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앞서 언급드렸듯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은 누구보다 먼저 열심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열심을 통해 죄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열심 이전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열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한 자들을 통해 놀랍게 이 땅에 그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기억하세요? 당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할 때 누구 한 사람 나서지 못하고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지요. 왜요?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향한 열심을 품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디서 아는 줄 아세요? 그가 골리앗을 맞서러 나가며 사무엘상 17장에서 이렇게 외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향하여 열심을 품은 다윗을 통해 일하셨다니까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바울 역시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한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열심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열심을 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품은 자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열심을 품은 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혼동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열심을 품되 거짓 열심을 피하고 오직 올바르고 참된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사탄이 흉내내지 못하는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되 열심마저 흉내내요. 즉 거짓 열심을 품게 만들어요. 이러한 사탄의 계략에 대표적으로 넘어졌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고난당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겠다는데 베드로가 뭐 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베드로 딴에는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문제는 이게 잘못된 열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때 뭐라고 답변했는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잘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구절은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잘못된 열심, 즉 교묘하게 베드로의 열심을 가장하여 그리스도를 방해하려 했던 사탄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탄의 거짓 열심을 분별하지 못하여 주님의 거룩한 일을 막으려는 어리석은 일을 범한 거죠. 그러니 보세요. 열심을 품되 올바른 열심, 참된 열심을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제가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참된 열심은요, 반드시 올바른 지식, 즉 진리를 따릅니다. 잠언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해요. 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열심은 절대로 선하지 않아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요. 열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지식으로 발만 급하면 잘못 가요. 참된 열심이라면 언제나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 어긋남이 없어야 돼요.
실제로 이 부분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로마서 10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운동선수가 경기 규칙에 따라 경기를 해야 상을 얻을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따라 열심을 품고 수고할 때만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열심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열심이셔야 돼요. 둘째, 참된 열심은 반드시 올바른 동기에 이끌립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열심을 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품고 뭐 하셔야 돼요? 주를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주를 섬기라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에요. 열심을 품는 것은 주를 충성되게 섬기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이걸 왜 경계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8장에 그의 행태를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오.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왜 성령을 요구했냐 하면 그거 가지고 돈 벌려고 성령을 요구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고 믿음을 동원하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는 건 주를 위해 살기 위해 열심을 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열심을 품는 거예요. 셋째, 참된 열심은 반드시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잘못된 열심을 품으면 실은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 사실도 실은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정확히 나타났어요. 율법에 대해 열심을 품었다고 자랑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 했죠?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고 방해했잖아요. 반면에 참된 열심을 품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척하셨지만 죄인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셨죠.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이처럼 진정한 열심은요, 자신은 낮추는 거예요. 이웃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거죠. 그래서 열심을 품어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처럼 겸손과 온유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참된 열심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시되 그리고 올 한 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로 결심하시되 열심 있는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부터 지니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은 위대하신 삼위 하나님도 구원의 영광스러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심 있는 신앙도 이해하지 못하죠.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열심 있는 신앙을 비난합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방역수칙을 어긴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진 것을 비난하시면 안 돼요. 사탄의 중요한 계략 중 하나가 인간의 연약함을 빌미로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방역수칙 어겼던 것 저희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모여? 왜 맨날 그렇게 예배드려? 이런 비난에 행여나 동참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양심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반드시 오늘 드려야겠어요. 저는 제 신앙과 신학의 양심으로 정부가 교회에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부에게 주신 권한을 넘어섰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제 신앙, 개인적인 신앙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이미 미국 연방 대법원은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것이 신학적인 논쟁이 있기에 그리고 우리 교단의 어떤 합당한 또는 통일적인 견해로 내려오지 않았기에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회에 속한 목사로서 실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아니요. 저는 제 신앙의 양심으로 정부가 교회의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단이 각 개교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율권을 허락하고 그리고 각자의 신앙의 판단에 따라 맡겼다면 저는 당회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을 것이며 저는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지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단을 비롯한 조국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정부 방역 수칙에 준하여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동하지 마셔야 돼요. 죽음의 위협 때문에 모이지 못한다면 다니엘의 신앙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국 교회에 주셨던 그 위대한 은혜를 멸시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혼동하지는 마십시오. 예배에 대한 열심이 없다면 우선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열심을 지닌 자를 볼 때 같이 열심을 품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열심 없는 자를 볼 때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같이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같이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권면하고 위로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심에 대한 오해가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올해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에 대한 열심을 품으십시오. 앞으로도 모여서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즉 모든 성도에게 권면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으십시오. 예배는 성도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이사야 43장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식으로서의 예배, 즉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권입니다. 교회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성도들의 모임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또는 신약에 나오는 교회와 관련된 단어들, 구약에는 카알과 에다, 신약에는 에클레시아나 수나고게라는 모든 단어가 성도들의 모임을 전제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런 의미에서 모여 예배하는 일을 등한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험하고 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드려요. 히브리서 10장이 우리에게 무엇라 가르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의 모임 자체를 패하는 것은 성경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모여도 무조건 예배 된다라고 얘기하시려면
히브리서 성경 바꾸고 그런 얘기하세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가 예배로 모이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어떤 순간에서도 모여 예배하는 일에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때 주의하실 것이 있죠. 교회가 예배로 모이는 것이 무모한 행동처럼 보이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코로나19의 기간 동안에 명확히 확인된 게 있어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배로 모인 자리에서 확진되지 않았어요. 700명이 모여있는데 그곳에 확진자가 3명이나 있었는데 아무도 감염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언론에 현혹당하지 마세요. 악한 사단의 계교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니 정말 예배에 대한 열심을 있으시다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십시오. 어떤 공동체보다 교회는 그 질서를 지켜줘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의 건강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의 건강을 지켜주고 이 지역사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모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동시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도 가정에서 홀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예배를 무시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니 개인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홀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또는 홀로 예배하는 것이 게으름의 계기가 되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열심만을 설명드려서 앞부분을 하지 못했으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 반드시 뭐 해야 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에 게으르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꾸 예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온라인이 아니라 모여 예배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더 이상 게으름이나 여러 가지 기타의 문제가 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깨어 계셔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심을 품고 살려내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기억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특별히 무엇보다 예배의 온전함을 위해 열심을 내시기를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